우리는 요즘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본질, 그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 교회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교회에 속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서로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신부일 뿐 아니라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해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 하시고 있는 일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양육과 보호라는 단어입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는 것과 같이 한다. 양육과 보호.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정결케 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양육이라는 단어,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먹인다는 것입니다. 자연분을 공급한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또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육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현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성숙하는 신앙.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계속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영적으로 먹이실 수 있도록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어떤 분들에게 이게 은사가 특별한 직무를, 특별한 직분을 세우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조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이것을 5가지의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4가지 직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 이걸 나누는 분들도 있고 목사 겸 교사다. 그래서 4가지 직분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로 이런 직분을 가진 지도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들을 세우신 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영어 성경엔 equipping the saints, 성도들을 무장시키며 그 성도들이 무장이 되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은 ministering, doing the work of ministry,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미니스터, 사역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사역자구나.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미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양육하신다, 교회를 영적인 영의 꼴로 먹일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신 것이 벌써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 그 양육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데 그 영의 양식을 무엇으로 먹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먹여주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다거나 영적으로 영양실조, 영적으로 발육부진의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신부된 교회를 양육하고 먹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먹이실 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생활 안에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함을 얻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40년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사 저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저들의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달픈 인생, 이 이역만리 이민 생활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만나로 먹여주셨듯 우리 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 모압 광야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하며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이전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Crave the pure spiritual milk. 영적인 젖을, 밀크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먹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 5 손가락 우리 배운 적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복습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손가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5 손가락,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우리 2분씩 짝지어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주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고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육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자. 무엇을 통해 먹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먹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 5장 29절에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행해 하시는 일은 보호입니다.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보호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딸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로 이 딸포라는 말의 뜻은 따뜻하게 해준다. To keep warm. 따뜻하게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따뜻함을 유지해준다. 어떻게 따뜻하게 합니까? 옷을 입혀서 따뜻하게 유지해준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양육하고 이 보호한다는 말, 양육이란 먹이는 것이고 보호함이 옷을 입혀 따뜻하게 해준다. 아, 그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 우리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보호하신다, 딸포라는 그 헬라어의 뜻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신다, 지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따뜻하게 하신 것만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킨다, guard,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이 보호라고 번역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옷을 입혀 따뜻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먹이시고 따뜻하게 입히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부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잊지 못할 결혼식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3년쯤 전에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 따님이 12월 말인지 2월 초인지 독일 마을 근처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옥외 결혼식, 야외 결혼식이었습니다. 산천수목이 다 눈으로 덮여 있는데 그런 멋진 풍경을 두고 어떤 이 유리로 이렇게 덮여 있는 장소가 아니라 밖에서 옥외 결혼식을 하는데 이 농장에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 끄는 눈썰매를 타고 손님들이 다 밭 가운데로 가보니까 나무숲 뒤를 돌아 밭 가운데 가보니까 거기에 헤이 이 볏짚들을 다 네모나게 묶어놓은 걸 그걸 다 벤치처럼 앉으라고 해보고 거기에 이제 웨딩 마치하고 들어갈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례자인 저는 내복을 입고 양복 입고 거기에 긴 코트를 입고 그 위에 가운을 입고 이제 주례를 보는데 신부 입장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부가 어깨가 다 드러나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데 야, 멋있긴 멋있겠지만 내가 주례사를 짧게 해야 되겠구나,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구나. 그 결혼식 결혼서약하고 이제 축사한 다음에 이제 설교하고 결혼서약하고 축도한 다음에 바로 신랑이 자기 재킷을 벗어서 이 신부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딩 마치됐어요. 제가 신랑 둘러들한테 자네들도 빨리 벗어, 이 여자 들러리들 덮어주라. 총각들이 다 재킷 벗어서 자기를 와이셔츠 바람에 덜덜덜 떨면서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가 말이 끄는 그 마차에 타고 가는데 영화 한 장면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신랑이 자기 신부 보호하겠다고 자기 양복 작게 벗어서 신부를 덮여주는, 따뜻하게 보호하는, 그게 신랑의 사랑입니다. 신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심각한 결핍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우리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가 움켜쥐겠다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게, 또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인하여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강제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경계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러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항상 반응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길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화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신부로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먹이십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지 그걸 우리의 입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에 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부터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진실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부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5장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계속 이렇게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씻기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신부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준비시키시고 신부가 준비가 되면 이제 신부 입장을 시켜야 하는데 신부 입장을 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나 말씀을 볼 때 그 비유나 어떤 이미지도 영적인 그 진리를 100% 다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이 비유로 설명하는 것에도 그 한계가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식에 참석해보면 신부 입장하는 시간 되면 신부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신부를 데리고 입장하지 않습니까? 보통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입장하든지 아니면 뭐 친인척 중에 뭐 삼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숙부가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부가 그렇게 잘 준비되고 아름답게 단장되기까지 그 신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과 수고와 공이 들어갔는지 그것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 신부를 지금까지 정말 희생적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노고가 있습니다. 또 사랑으로 치료해 주신
선생님, 어떤 스승의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배가 끌어주고 도와주고 어떤 멘토가 그 삶에 큰 힘이 되어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준 분과 신부 화장을 해준 분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런 노력이 들어가서 신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신부 입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잘 단장된 신부가 들어갈 때 그 신부를 데리고 들어갈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 신부를 그렇게 준비시키는데 공을 들인 신부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부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깨끗하게 되도록 씻기시고 준비시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름답게 단장된 영광된 모습의 신부를 데리고 신부 입장 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부 입장 등장시킨 다음에 신랑이 되시는 분이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풍습, 관습만 가지고 완벽하지 않아. 그러나 이 신부를 준비시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신이 영광된 신부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하시고 입장도 주님이 시키신다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구원의 모든 역사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담당하시는구나. 죄 많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의 역사,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신부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단장시켜 준비시켜 가십니다. 성화의 역사입니다. 영광된 신부로 세우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신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그 신부 입장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든 신랑이 자기의 신부가 아름답게 그렇게 웨딩드레스 입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입장하여 자기 팔짱 끼는 그 시간을 기다리듯 주님께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 교회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을 그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우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 칭의함을 얻게 하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 저와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유령인가? 유령이 아니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조반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 지금 잡은 그 물고기를, 생선을 좀 가져와라. 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주시며 함께 식사를 나누신 몸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영광된 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앞에 영광된 몸을 영화로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날, 우리의 이 비천한 몸도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몸과 같은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입으셨던 그 영광된 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완전한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의 모습,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흠이 없다, 완전미라고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완전미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죄에 오염된 세상에 사는 동안은 완전미를 가진 개인이나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란
옥에도 티가 있다고 불완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충만한 교회 같아도 이 세상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이 대인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면 난 구역 모임 더 이상 안 가겠다고 큰 실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완전한 구역, 완전한 선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거든 제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가 불완전해집니다. 그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말씀 안에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시켜 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허물이 없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닮은 그런 완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세우실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세워가길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계속 양육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영광된 모습의 신부를 세우시는 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우주 만물 앞에 당신의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인데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manifold wisdom of God may be known.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여러 협겹이 첩첩산중처럼 그 깊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 그 모든 천사들 앞에서 당신의 그 지혜를 나타내시는데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영광된 모습으로 세운 그 신부로 세우시고 그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 앞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된 신부를 보라. 천군 천사들이 그 신부를 살펴보지만 그 신부에게 허물이 없습니다. 주름 잡힌 것이 없습니다. 얼룩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룩한 모습의 신부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물이나 우리에게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주름살을 제거해 주신답니다. 주름살 제거 수술 안 하셔도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셔서 모든 영적인 주름살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얼룩을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닦으시고 다듬으시고 연마하시고 때로는 풀무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셔서 우리를 흠이 없는 정결한 영광된 교회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인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속에 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이 능력이 역사하는데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 이상 그 이상을 채워주실 그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교회를 영광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이 모든 일이 성취되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고대하며 준비하시는 그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로 항상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준비되는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 이방인의 수만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날,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주님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이 온난 기후 현상으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니 모든 일이 막 홍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부는 지진이 일어나니 모든 일이 온 피조물이 빨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날을 신음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주님, 언제나 우리가 이 죄의 육신을 벗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불공평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신부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받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으셨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그리스도 앞에 영광된 신부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 앞에 천군 천사들 앞에 그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먹여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시듯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